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저 하느님께로부터 혹은 하늘로부터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겠구나 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복음의 앞부분,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7절부터인데 그 앞부분 3장 5절을 보면 이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얘기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뭔가 딱 머릿속을 스치는 게 있죠.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세례받았어요. 그렇지요. 안 태어났어요. 그렇지. 세례성사를 안 통해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죠. 교회는 아주 명확하게 세례성사라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서 하느님의 자녀,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것,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복음의 말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십니다. 바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바로 사람의 아들 안에 믿음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의 아들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람, 그렇게 새로 태어난 사람을 일컫는 것이죠.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느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 하느님 믿죠? 하느님 안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큰일 나요. 나 하느님 믿으시죠? 네. 예수님 믿으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될까요? 성당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사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안에서 미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내가 직장에 있든 아니면 집에 있든 내가 가족과 함께 있든 친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든 기본적인 어떤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태도가 뭔가 하면 사람은 선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 다시 태어나서 하느님의 가치관, 하느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주 뭉뚱그려서 또는 이렇게 좀 간추려서 말하자면 정의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란 어떤 것이냐면 주로 사법적인 정의와 관계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권리를 지키는 것, 내가 나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누군가가 나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그 사람은 벌받는 것, 내 권리를 보호받는 것, 이게 세상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가치관 안에서 하느님의 방식을 볼 때의 정의는 내 권리가 아니고 내 이웃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 내 이웃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것. 내가 아니고 내 이웃이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가치관이고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복음에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주 대표적인 것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비유입니다. 내 권리가 아니고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애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어떤 권리를 찾아주는 것, 다른 사람의 어떤 손해를 보호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해주고 보살펴 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성경에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이것을 하기 위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정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길들여져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길들여져 살아왔기 때문에 하느님의 가치관, 하느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미 주일날 강론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선하다는 것을 믿는 것. 그렇지 않으면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서 나는 선한 것 같은데 나는 이런 부분에서 악해. 틀렸어 나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이미 본성적으로 내가 악한데 아무리 노력을 한들, 아무리 훈련을 한들 내가 바뀔 여지가 없는데 훈련을 왜 합니까? 노력을 왜 합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방식을 배우고 하느님의 가치관을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돼서 선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이 이렇게 선하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 만일 누군가가 나는 하느님을 믿어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은 악하고 이 사람은 선하다고 말한다면 그는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 삶 안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어서 선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누군가가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가 악한 사람이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선함이 있지만 그것이 감춰져 있음을 안타깝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이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내 이웃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열심히 착하게 잘 살아봐야지. 그런데 살다가 넘어집니다. 살다 보니 저런 나쁜 사람도 있고 이런 나쁜 사람도 있네. 거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상처도 받습니다. 나만 바보가 될 수 없어. 그러고 또 거기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죠. 그러면서 자기한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틀렸어. 나야 원래 이래. 나 원래 이래.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렇게 독해지지 않으면 안 돼.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미
그렇게까지 선한 존재가 아니야. 이 패배감,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실망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특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이상 변화의 여지는 없다고 여기면서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모성으로 창조되었구나, 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함이 있구나, 난 그것을 내 삶 안에서 발현시켜야 돼, 나는 그럴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런 선함을 나에게 주셨어, 이걸 믿는 거예요. 또한 다른 누군가도 저 사람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저 사람이 아무리 정말 이 세상에 해가 되는 그런 행위를 해도 저 사람 안에는 하느님께서 주신 그 선함이 있다는 걸 믿는 것. 그 사람도 변화할 가능성, 하느님께서 주신 그 선함이 발현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믿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희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 대한 희망인 겁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이웃에 대한 나의 시선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선함이 있기에 비록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변화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 이웃이 때로 어떤 때 보면 나쁜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지만 그에게도 하느님의 선함이 있기에 언제든지 그것이 그의 삶 안에서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희망하는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에 대해서, 우리 이웃에 대한 내 시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